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뇌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뇌. 뜬금없는 갑자기 이제 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할 90년대 당시만 해도 그 뇌에 대한 접근은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그 뇌에 대한 그런 강의를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자체에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과학과 신학과의 어떤 접목을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이 조금 저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을 가고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게 되면 논문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런데 논문의 제목이 거의 뭐 구약 신약에 안 쓴 게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거론했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뇌와 신학과의 연관성을 이렇게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그런 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인위적인 것 같고, 너무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끌어맞춘다라는 느낌 때문에 보수 신학을 했던 저로서는 좀 그것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들었던 강의 중에 좀 인상 깊은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그 심리학에도 뇌와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마음만 봤는데 이제는 뇌까지 이 심리학과 같이 봐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병이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뇌 질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울증도 뇌에서 어떠한 이상 증상이 있다, 뭐 편도초에 문제가 있다 해서 뇌가 모든 부분에 다 접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는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부지런해요? 자,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게을러요. 우리 정은 뇌는요 굉장히 게을러요. 왜냐고요? 아무튼 뇌는 게을러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습관을 잘 고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대학 교수 할아버지라도 이 습관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뇌가 이게 잘못된 걸 알면 빨리빨리 수정해서 고치면 되잖아요. 못 고쳐요. 그래서 뇌는 게을러요. 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은 공존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근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늘 감사해. 제가 요즘 늘 감사하다잖아요. 저 감사하거든요. 정말 감사해. 모든 게 다 감사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해. 마음이 불안이 없어요. 한 개도 없어, 불안이. 그냥 너무 감사해. 모든 게 감사해. 자, 감사하면 불안이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뇌는요, 내 마음이 막 불안하다 그러면 뇌가요, 편도체가 딱 정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불안한 생각이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뇌가 마음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뇌를 지배하고 내 마음에서 있는 이 느낌이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공감 되시나요? 그래서 뇌는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어떠한 뭔가를 이렇게 막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뇌는 절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한번 뭔가를 불어넣어 주면 뇌는 이게 자각을 해서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요. 막혀있던 이 전두엽이 막 활성화되어서 막 삶을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희망차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지나치게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을 집단적으로 린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연예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만 모든 게 끝나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잔혹한 세계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울분을 가슴에 다 끌어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딱 공시화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 쏟아버려요. 잘 표현은 안 해. 응어리는 갖고 있어. 근데 죄책감이 없는 대상자가 생기면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풀어버려요. 연예인들이요, 한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뭐 정치인들이 의도겠죠, 그죠? 정치인들이 의도해서 어느 한 연예인을 비리를 한번 신문 지상에 올리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응축된 이 분노를 그 사람에게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 누리고 살아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도 죽고 어느 한 뭐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한 민족성이 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민족성이에요. 왜 이럴까요? 마음에 응축된 분노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응축된 분노를 받으면 사람이요,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죽으려고 해요. 자살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을 만나 많이 상담도 해보고 또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긴 한데요. 왜 사람이 죽으려고 하냐면 자신이 뭔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면 사람은 살 희망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야 하는데 그냥 죽어요. 그리고 타인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타인이 여러분을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 좋아요, 싫어요? 어느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막 좋아해요. 그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나 쳐다보는 것도 싫고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도 싫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더더욱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울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만을 쫙 바꿔주잖아요. 그 많은 회복이 일어나요. 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일이 너무 많고 자기 일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것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엘리야가 죽으려고 해요. 엘리야가 딱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마음의 쉼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먹이 그 품에 앉아서 젖을 먹으면서 그 평안하고 그 따사로운 그 분위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잖아요. 오늘도 그 설교와 크게 다른 설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좀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로뎀나무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모든 왔던 길에 작은 쉼을 주는 그런 로뎀나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봉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은 사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쉼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사역해서는 안 되고, 예배의 시간은 섬겨서도 안 되고, 예배의 시간은 다른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되면 휴가를 떠나요. 그런데 그 휴가를 떠나서 안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 휴가를 떠나는 선 기능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얻어요. 마음의 쉼을 얻으면 또 누군가에게 마음의 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가는 꼭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어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근데 휴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빼앗기고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 그럼 휴가 왜 가야 되는 거죠? 휴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삶의 쉼을 여러분 꼭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많은 에너지를 다시 한번 충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사환과 함께 먼 길을 떠나요. 그런데 정작 가야 될 그 곳을 갈 때는 사환을 내버려 두고 혼자 하룻길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져 거기서 쉼을 얻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로뎀나무는 소나무처럼 잎이 풍성하고 또 그늘을 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덤풀나무 숲을과 같이 그냥 머리 하나 집어넣으면 머리 태양빛만 가려줄 그런 그늘을 허락하는 아주 작고 초라한 덤풀숲과도 같은, 덤풀나무와도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엘리야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강단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요,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말 시시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크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멘탈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이러한 멘탈이 강한 사람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왜 그럴까? 저는 이게 참 신기해요. 그죠? 좀 멘탈이 강하고 좀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참아낼 능력이 강하고 이겨낼 힘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무너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멘탈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줄을 잡는 힘이 강한 건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린 상태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데, 이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다 내려놓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엘리야의 행적만을 기록하지 엘리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의 내면의 모습을 애써 설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독자는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엘리야가 걸어가는 그 길을 카메라를 비추고 따라갈 정도일 뿐 다른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따라가요? 로뎀나무 아래까지 카메라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이것을 단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 왕이었는데 이 아합이 큰 실패를 경험하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섰던 거예요. 내가 해줄게, 여보. 내가 당신이 싫어하는 그 엘리야를 내가 처리해 줄게.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는 마음에 엄청난 큰 짐을 떠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누룩 나무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 파도를 보고 물에 푹 빠져버리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주 담대했던 베드로도 갑자기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니 무서운 마음이 들고 갑자기 물속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엘리야처럼 담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담대함이 그 무서움으로 바뀌자 그가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누구와 함께 일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본인이 혼자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혼자 모든 일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모든 일을 해결하고 실패할 때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가장 큰 외로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환과 같이 가야 할 그 길을 놔두고 혼자 가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혼자라고 하는 그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절대 혼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엘리야는 지금 혼자 가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뭐해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멘탈이 약할까요? 안 그래요. 인간의 정신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도 인간의 정신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살아나와요. 바다에 빠져도요, 인간의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서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멘탈이 무너졌다. 절대 정신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거역한 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원인이 다 다르겠지만 계속된 어려움, 또한 지침,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뭔가 소망이 보이면 다시 한번 붙잡고 싶긴 한데 오늘도 소망이 없고 어제도 소망이 없는데 내일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큰 성공 다음에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이 잘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갑자기 잠이 많아지는 것을 혹시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자도 또 자고 싶고 자도 또 자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율신경이 무너져서 그래요. 사람이 우울한 마음이 오면 이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계속해서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고 먹고 쉬고 또 자고 또 먹고 자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계속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제공해 주시죠. 먹고 또 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이 엘리야가 가졌던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내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메시아 컴플렉스. 이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있죠? 이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목회종 돌봄 그 교육을 받을 때 그 슈퍼바이저께서 저에게 그래요. 당신은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메시아 콤플렉스는 뭐냐? 모든 걸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으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무슨 일이 있을 때 본인이 다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좀 재밌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죠. 저는 오지랖은 넓지는 않아요. 근데 저에게 왜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했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내가 도와줘야 할 거라고 하는 강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줘야 돼.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는 본인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바댜가 숨어서 7,000명의 선지자를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모든 걸 다 했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때 가장 외로울 텐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야 라는 느낌이 들 때는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것처럼 외로울 때가 없죠. 혼자라고 느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옆에 사환도 그는 믿을 사람이 되지 못했고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이 철저히 무너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이런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려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날 잠만 자.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뭘 하라 그러면 안 해. 그리고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없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막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에 대해서 비난하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먹이실 때와 가르치실 때를 정확히 구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르치실 때는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먹여야 할 때는 아주 확실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슨 가르침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때는 막 먹이는 거예요. 물 갖다 먹이고, 맛있는 음식으로 먹이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조금씩 화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화해가 되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해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업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다가가심이 너무 섬세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불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에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직접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이 천사를 보내어서 먹이시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오셔서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고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라. 야, 너 힘들지? 좀 쉬어라. 이거 목마르지? 이건 먹고 쉬어라. 야, 잠자느라고 배고프지? 이건 먹고 좀 일어나서 먹고 힘을 얻고 또 다시 자라 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요, 쉬어야 할 타이밍에 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갑자기 끈이 끊어진 연처럼 훨훨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쉬어야 할 타이밍인데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끈이 끊어져 날아가 버리는 연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죠. 목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쉽냐면 하나님 명한 말만 그대로 대언하면 되니까. 근데 그대로 대언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있지만 징계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있거든요. 아니 본문이 징계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목사가 사랑의 메시지로 딱 바꾸어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징계 메시지를 선포하면 누가 싫어해요? 백성이 싫어해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막 쉬어야 할 때 막 여러분을 비난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내 마음을 공감도 못해줘. 그래서 떠나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로뎀나무라는 이 단어를 쓰셨고 이 나무를 사용하셨을까? 이 로뎀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를 보면 꼭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큰 아람들이 나무처럼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초라한 로뎀나무처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뎀나무와의 모습과 똑같아 보일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자격이 있어서 직분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물을 갖고 계시고 온 우주의 식량을 다 갖고 계시는데 그에게 물 한 줌, 떡 한 덩어리를 내미시는 이유는 그에게 그것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통해서 엘리야가 소생해요. 그걸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가 물 한 덩어리, 그죠? 물 한 모금, 떡 한 덩어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광명한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갑자기 그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그냥 말없이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뿐이다 라고 여기신다면 광명한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일들보다 때로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아주고 그냥 끄는 그 손의 힘에 한번 여러분을 맡겨보심이 어떤가 싶어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기에 성도에게 그런 말을 꼭 해야만 해요. 그런데도 때로는 이게 가르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먹여야 할지를 순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죠.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근데 하지 말라 하는 경우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좀 어려울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나누고 정치인들도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고 애쓰고 서로 상생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지금은 막 싸워요.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다른 집에 있는 사람도 싸우고 이제는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들과 싸워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해답입니다 라는 말은 무엇에 있을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정책적으로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자꾸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목사는 범죄자고 또 교회는 자기들만 그냥 좋다고 모이는 공간이다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워나가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비록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답을 그냥 한순간에 다 밀어넣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조금씩 그 답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끔 안내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야, 1번의 답은 2번이고 이거고 2번의 답은 이거고 3번의 답은 이거야. 이대로 해.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1번의 답이 뭐일 것 같니?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내가 옆에 있을게. 한번 생각해 보자. 참 잘했다. 네가 그걸 판단했니? 오케이. 다음에는 더 잘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침묵과 함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 지난 다음에 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싹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어려운 순간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고 느끼는 때가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게끔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은 나중에 꼭 알게 돼요. 모를 것 같죠?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은 몰라요. 어려울 때는 몰라요. 그래 지나가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자율적이죠.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헌금하세요. 막 강요 막 하잖아요. 저는 그걸 잘 안 해요. 기본적인 내 성향일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렇게 막 지시하거나 뭘 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은 그것이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죠? 편한 사람은 좀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불편한 사람은 내가 지나친 간섭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번 이제 생일 축하를 좀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리 하지 못하잖아요.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냥 조그만 초를 딱 이렇게 놔두면 누가 가장 먼저 끌까요? 우리 나단이가 와서 꺼요. 지가 와서 막 꺼. 초만 보면 무조건 끄고 싶은 본능이 막 찾아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초를 딱 켜놓으면 그 생일자가 끄기보다 먼저 누구의 거요? 초를 키는 사람에 의해 꺼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초를 딱 키다가 들고 오다가 바람에 딱 켜놨는데 갑자기 생일 축하합니다. 이 바람에 초가 켜지게 돼요. 그럼 꼭 한번 다시 한번 켜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많잖아요. 근데 초불의 불은 누가 꺼야 되는 거예요? 생일 당사자가 끄는 거예요. 내가 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때로는. 이건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갑자기 그의 심지를 끄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죠. 그죠?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다가가심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오신 하나님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조용한 속삭임을 우리는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나 꺼질까봐, 혹시나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조용히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 이게 바로 성령의 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